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섬겼던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니 아론도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써여 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레위기에 보면 아론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귀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이냐고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바로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37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원해서 올 때,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예수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죠. 바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셨던 그 기도,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음부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순종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이 온전하게 된 것인데 이 온전하게 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론을 자기들의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고 지금도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왜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참남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고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듣는 것이 도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히브리인들처럼 율법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래가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으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씀의 초보는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에서 주시는 그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 또 도덕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은 도덕책하고 비슷하구나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선생이 될 텐데 여전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아래 앉아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냐 그러면 젖을 먹는 아이와 같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 오늘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앉아있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삶,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을 때, 자, 우리 연단은 어떤 것입니까? 불 속에 이렇게 녹슨 그런 홈이나 아니면 칼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또 끄집어내서 물에 담그고 또 이거 뭐죠? 이거지 망치로 때리고 다시 불에 넣고 빼고 해서 녹슬었던 호미를 아주 좋은 새 호미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연단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연단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악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고 선악을 알리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가 아니고, 이 선악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사람의 생각이나 또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지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매년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아론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